준비 시작. 이 성경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변화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제가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오늘은 본래 순서대로 가지 않고 말씀을 좀 다른 걸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0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0절로 30절까지 말씀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읽다가 마지막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돕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만 테스트를 해볼까요? 자, 12가지의 문장이 있죠. 내가 여기 몇 개 해당되는지 자, 지금부터 2분 줄게요. 내가 여기 몇 개가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시작. 보여요? 글씨? 안경을 써. 잃어버렸다고? 읽어줄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자, 첫 번째 읽어야겠다.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고 좌절감을 느낀다. 두 번째, 성격이 급해서 금방 감사합니다. 보세요. 좀 내려주세요. 됐어요, 여러분? (6) 번은 좀 위험하다. 화가 나면 주변의 물건들, 옆 사람이 손 드는지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조심해야 될. 원민아 다 했니? 원민이만 다 하면 다 한 것 같은데. 지호나 다 했어? 자, 12개 중에
네, 한번 결과 봅시다. 넘겨주세요. 차마 손들라고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여러분 상태는 여러분이 제일 잘 알도록 깨달음의 영역으로 우리 가져가도록 해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괜찮아요. 9개 이상인 분들은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나의 상태를 확인하고. 자, 여러분, 이게 뭐 그렇게 권위 있는 질문은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쉽게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고 자기 상태를 좀 돌아보는 어떠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그냥 하나의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의미에서 웃자고 가져왔지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러분 이전 세대보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감정을 조절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감정 조절에 실패하는 경우가 우리 참 많아요. 굳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오늘 아침에 뉴스 봤어요, 여러분? 정말 역대급이에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사람들은 왜 모이는 걸까? 네, 그렇죠. 우리는 문화라는, 갑자기 강의를 하고 싶어지는데, 우리는 문화라는 것을 문화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고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받는다고 해서 그걸 그냥 받을 게 아니라 그 문화가 도대체 무엇이고 그게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고 그 문화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민을 성경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문화를 내가 받아들여도 되는지, 그 문화를 내가 생각해도 되는지 우리는 말씀 가운데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해서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즐기고자 하는 그 감정에 휩싸이고 폭발하여 그곳에 가서 지금 엄청난 사상자들이 생겼어요. 그렇죠?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아침에 소식을 듣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어디서부터 설교를 얘기를 해야 되나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제 이야기는 전체적인 감정을 떠나서 이 분노라는 단어를 좀 사용하고 싶은데, 아마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지나면서 내가 어떠한 화를 못 이겨서 그것을 폭발하거나 분출함에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 후회했던 경험들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때 참을 걸.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그랬지? 아마 이러한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몰랐어요. 제가 정확한 시기는 제가 알 수 없지만 한 4년 정도 전부터 제가 몰랐던 제 모습을 하나 깨달았어요. 뭐냐면 제가 되게 다혈질이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제가 지내면서 항상 이야기를 많이 들어줬었고, 항상 기다리면 나에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조언을 그러니까 그런 입장이 있었고, 그냥 편하게 이야기 들어주고 해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난 내가 다혈질이라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점점 시간이 흐르고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내가 이러한 기질이 있었구나. 오해하지 마세요. 다혈질인 사람이 다 문제다, 이렇게 폄하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근데 다혈질에게 있어서 좀 위험한 점은 내가 욱하는 그것이 그때 그 어떤 화 혹은 분노들이 잘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저의 성격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나부터는 욱할 때마다 그날 뼈저리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왜 그랬죠? 근데 그 왜라는 것이 무조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정말 표현할 땐 표현해야 돼요. 무조건 화가 다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순간이고 어떨 때 우리는 분노해야 하며 나의 분노는 지금까지 무엇이었나,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한번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 잘 알고 있죠? 네, 귀가 정말로 터지게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인간 왕 사울을 세우십니다. 사울이 총치 잘해요, 초반에. 그러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넘겨주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이후
이 말씀을 들은 이후 사울은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 이어서 혜성같이 등장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 왕 다윗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대치 중에 있죠. 근데 그 가운데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나왔어요. 이것저것 막 자신 있게 떠들죠. 말을 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해요. 이게 대략 2.9m예요. 생각을 해봐요. 내 앞에 최용만 씨가 있어도 난 이러고 긴장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람이라고 하니, 그리고 그 사람이 병사들, 일반 이스라엘 병사보다 더 큰 무기를 가지고 나올 테면 나와봐라 라고 말을 하니 솔직히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 같아도 분명히 두려워서 쉽게 나서지 못했을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해요. 17장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형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러 갑니다. 근데 거기서 현재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게 돼요. 뭐지 이 분위기? 저 사람은 누군데 저렇게 실컷 떠들고 있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들은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지? 뭔가 파악을 하고 듣게 됩니다. 이렇게 함께 여러분 17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당시의 전쟁은 그냥 제가 몇 번이고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냥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 대 누구의 전쟁이에요?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그러니 지금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듣게 된 다윗이 분노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껏해야 양치기밖에 되지 않는 정말 그보다 훨씬 더 경력 있고 키 크고 능력 있는 군대들도 가만히 있었는데 기껏해야 양치기 작은 소년이 분노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 다음에 다윗의 이런 반응 다음에 어떠한 이야기가 이어지냐면요.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노했대요.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왔냐? 너 네 역할 안 하고 지금 뭐 하고 있어? 너 같은 애가 왜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왜 서 있어? 노했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사람의 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진노를 확인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의 욱함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윗은 작은 양치기에 불과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 보고 욱했습니다. 그런데 큰 형이라고 하고 성경을 보면 이 엘리압은 나름 풍채도 있고 상남자예요. 근데 그 사람은 오히려 작디 작은 그 다윗을 향해서 노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의 이 진노를 살펴봐야 돼요. 비교해봐야 돼요. 무엇일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진노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다윗과 같은 진노를 많이 하는가? 나는 엘리압과 같은 진노를 많이 하는가? 내가 욱하고 내가 진노하는 그 원인이 단순히 나의 감정을 드러내기 위함이 큰 것인가? 상황에 대한 답답함 가운데 그냥 안 되니 풀 데가 없으니 지르고 보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예배가 예배되어지지 아니하고 교회가 교회되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갖고 살고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한 그 안타까움에 대해서 내가 욱하고 있는가? 내가 욱하는, 내가 진노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일상 가운데 여러분들은 왜 분노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분노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함께 신명기 말씀을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나기로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 들어서 던져 너희의 목적이 아니겠죠?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죠. 근데 내려와 보니 십계명 받고 모세는 나름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내려왔더니 뭐가 있어요? 금송아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왔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 그냥 그리 다 집어 던졌죠. 여러분 모세의 진노가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모세는 이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이 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진 못했어요. 그러나 그 뒷이야기 잠깐 빼고 이 사건 금송아지 때문에 모세가 의로운 분을 냈다는 이 사건에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두고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두 돌판을 다시 새겨줬습니다. 모세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의 화는, 그의 진노는, 그의 분노는 다름 아니라 안타까움에 거룩함의 분노였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씀 하나 살펴볼까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정확히 말해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대제사장을 향해서 오히려 명확하게 말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민족이라 하다면서 너희 핏줄이 그렇다고 말하면서 그런 높은 위치에까지 너희들이 가져갔으면서 너희들이 하는 행동은 어떠하느냐 진노합니다. 또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이것을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되게 과감하신 분인 것 같아요. 엎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다혈질이라서 엎으신 거예요? 아니죠. 저랑은 당연히 다른 분이겠죠. 여러분 사실 그 당시 성전 앞에서 장사를 하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장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당시 6월절에 맞춰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올 거 아니에요? 예배를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까지 그 자리에 오는데 멀리서 온 사람들은 이 양이나 소를 들고 올 수 없잖아요. 그 먼 길을. 그런 실질적으로 이게 재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디서 구매해서 사야 돼요. 그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성전 앞에 많은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장사를 하는 것 그 자체가 너 문제야. 왜 장사해? 예수님이 이거 가지고 호되게 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못된 인간이었어요. 그 문제가 있는 것들을 알면서도 정말로 사러 오는 사람들은 절실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살 수밖에 없는 걸 이 장사꾼들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 가운데 정말 나쁜 것도 비싸게 주고 팔았어요. 어차피 살 거니까. 좋은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지 않은 것부터 어차피 살 거니까. 다 팔았단 말이에요. 그 마음과 그 상황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함. 그 앞에서 과감하게 뒤집어 없으신 겁니다.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신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뭐하는 짓이냐?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조그마한 다윗의 분노, 모세의 분노, 또 세례 요한의 분노, 예수님의 분노. 여러분 이 분노는 거룩한 분노다. 저는 이렇게 칭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예배가 예배되어지지 못함에 대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함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의 분노가 저는 여러분에게 있느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종종 제가 몇 친구들과 전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속 깊은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토로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성숙한 친구들은 되게 감사하게도 더 중등부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더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더 건강하면 좋겠다. 더 거룩해지면 좋겠다. 그런
아픔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 전화 자체가 분노는 아니겠지만 아픈 거예요. 더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함. 또 문제가 있음에도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 저는 그러한 마음이 그 친구 몇 친구의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있는 여러분 당사자들에게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들이 모이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교제에 나가서 부름을 받았잖아요. 1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꼭 선교지를 보면 우리도 이렇게 선교하러 단기 선교 예전에 많이 떠났죠. 그럼 선교하러 가면은 선교팀들을 받아요. 그럼 팀들 받으면 저도 이게 선교지에 있는 행정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언제 오고 어떻게 해야 하고 티켓 끊어주고 현지에서 가이드 붙여주고 이런 것들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밤이 되고 깊은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갖고 난 이후에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다 보면은 그 선교를 방문했던 많은 청년들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청년들은 속 깊은 얘기를 어떻게 꺼내냐면 자기가 있는 공동체 그리고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목사님, 아니 그 당시엔 목사님도 아니에요. 그러네. 저 전도사도 아니었는데 왜 나한테 전도사님이라고 했죠? 유쌤이라고 했어요. 유쌤 어떻게 해야 돼요? 저에게 이런 너무 고민이 있고 이렇게 세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그런 것들을 많이 토로해서 제가 그게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선교지 나가서 선교하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제 기도가 뭘로 바뀌냐면 선교지에 나가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되게 웃기죠? 선교를 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한국교회를 두고 기도해요. 교회가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말씀이 말씀으로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서로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의 세상과 같은 세상의 기업과 공동체처럼 되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는 늘 모든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섭리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지지만 제가 그 당시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그 전에 계속해서 마음에 품었던 것은 교회, 죄송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제가 조심스러운 단어라서 그래요. 더욱더 교회가 교회 되어지지 못함, 더욱더 주님이 주님으로서 드러나지 못함에 대해서 이게 불붙듯이 그 1년의 시간 동안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것이 쌓여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역자로서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오해하지 말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직접 경험한 것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살아내는 그 한 사람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이 품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우리 집에서의 나는 우리 아빠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내 동생이 왜 이러지? 왜 우리 공동체는 이러지? 왜 내 친구는 그러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내가 눈 뜨고 있으니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보게끔 하시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칼빈도 말했어요. 그 사람의 믿음만큼 보여주신다고. 그 사람의 믿음의 능력만큼 깨닫게 하신다고. 그런 점에서 혹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더욱더 무엇인가 거룩한 분노와 아픔이 있다면 그것들을 더욱더 품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로 쭉 인도하실 거예요. 혹 내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들지 못한다? 난 아직 목사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왜 평소에 분노할까? 내 분노는 무엇 때문이고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지 한번 고민, 분별했으면 좋겠고요. 그 가운데 내가 정말로 분노해야 될 것은 형 엘리압처럼 네가 뭔데 이 조그마한 자식이 여기 와서 있어? 애들은 저리 가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그 누구도 나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각을 해봐요. 오죽했으면 그 조그만한, 미안해요. 그 당시 예측컨대 성경의 그 역사학자들의 기록을 따지면 청소년이에요. 중3, 요 정도란 말이에요. 다윗이. 중3이면 항상 원민이만 말해가지고 그렇지만 소율이도 너무 키가 크네. 그렇게 하지 마요. 그냥 요 정도 친구가 3m 친구가 아니죠. 3m 장군에게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오죽 답답했으면. 근데 그런 거룩한 분노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분노가 있는 다윗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다윗을
결국은 왕의 자리로 세워집니다. 그러한 분노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는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다윗이 딱 한 번 이렇게 분노하고 끝냈을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 여기 없습니다. 30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이 분노는 한 번에 끝이지 않았어요. 형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끝까지 가서 아니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 민지야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 지원아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땅에 떨어졌어. 사람들 만나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다윗에게 계속해서 울렸단 말이에요. 그런 열망이 다윗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복음에 대한 열망. 복음이 복음되어지지 못한다면, 말씀이 말씀답게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화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시대에 엉뚱한 감정으로 막 터트리고 막 이상한 데서 가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이태원 가지 마세요. 아니 이게 그냥 지금 그냥 저도 그냥 웃자고 했던 얘기지만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좋지 않은 영향을 받고 내가 엉뚱한 데다 다 풀어놓는 그 장소로 나아가지 말란 말이에요. 감정을 폭발하고 감정을 막 쏟는 것이 여러분 세상은 말해요. 야 그게 진솔한 거야. 야 말해 진짜. 옳아 보이죠. 멋있어 보이죠. 그럼 되는 줄 알죠. 성경은 말은 아끼라고 합니다. 주의하라고 합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가치와 무게감이 있음에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어디 가서 마음껏 얘기하라고요? 지르라고요? 내 친구들 다 그렇게 말해도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성경의 메시지를 가볍게 보지 마시고 무겁게 있는 그대로 받으세요. 여러분의 언행은 다윗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언행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고 세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감히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 하나가 감히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시킬 수 없어요. 감히 우리가 뭔데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 그 가운데 더 깨어서 내가 작은 예수로서 세상에 분명히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더욱더 말만 교회 다닌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는 언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세워지게끔 하는 삶을 살아내야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이 자리를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다른 그 무엇보다 거룩한 분노. 이 거룩한 분노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열망에서부터 나와요. 내가 복음을 얼마나 아끼고 복음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내가 정말 복음을 복음으로 믿고 있는가, 거기에서부터 거룩한 분노는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살지 못할까? 이런 질문은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 때 생길 수 있는 질문이자 분노인 거예요. 그러하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복음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그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생각을 해봐요. 때 하나 묻지 않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문제투성이겠어요. 여기저기 얼마나 조심스럽게 생각하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이는 것마다 다 분노를 일으키셔도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짜. 미안해. 길이가 진짜. 주원아 너 이럴 때 원민 현재 말 아끼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예수님께 왜 안 들었겠냐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 품시다가 결국 복음에 대한 그 열망을 가지고 십자가 가기를 쭉 걸어 나가신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삶 가운데 우리라는 열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함께 한 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생각하며 나에게 거룩한 분노를 주옵소서. 복음에 대한 열망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한 것을 품고 우와 나도 이태원 가고 싶다. 와 얼마나 재밌었으면 사람이 저렇게 깔려 죽었을까. 이게 아니라 아이고 주여. 그 기사를 보고 웃을 게 아니라 주여라는 단어가 먼저 우리에게 나와야 합니다. 그게 복음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요. 거룩한 분노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자세인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함께 외쳐볼까요? 찬양팀 나와주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다른 게 아니라 거룩한 분노가 있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시작. 주님 다른 게 아니라 거룩한 분노가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미안해요. 내가 너무 집중했는데 우리 영상 하나 봐야 돼요. 제가 맨 처음에 여러분에게 나눴던 하나의 이유를 설명할 게 있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자, 날짜는 잊어요, 여러분. Martin, what is it you seek? A merciful God, God whom I can love. Listen, this is the faith. None of your business. Keep going. Name of the deceased and relation? Rome is a circus, a running sewer. You can buy anything: sex, salvation. And this new Basilica of St. Peter's is not just a building, Aleander. It's a symbol of my intent to restore Christ's church. When a coin in the coffer rings, a soul from purgatory springs. Christ did not command the preaching of indulgences, but of the gospel. The works of Martin Luther shall be erased from the memory of man! Worms is still a very long way from Wittenberg, my lord. Here I stand. To have a New Testament in German, in words ordinary people can understand. To German? This will separate us from Rome forever. Katerina von Bora. And to get to you, your enemies will have to step across my dead body. If you give in, my lords, the bright comet that is our faith will shatter, sputtering in a dark universe. He runs because he loves his son. I will kneel and let him strike off my head. Martin! Martin! We did it, Martin! The Emperor allowed us to read our confession of faith! 자, 제가 너무 제 집중하다가 이걸 놓쳤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 순서를 이렇게 성경대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그러지 않고 사무엘상으로 들어간 거는 사실 10월 마지막 주가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저희 교단이 뭐 이걸 직접 지키는 건 아닌데 저에게는 목사로서 종교개혁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영상을 아마 본 친구들도 있겠죠. 우리 하우 같은 경우 영상을 같이 봤는데 오늘 제가 유독 교회라는 단어를 많이 쓴 거는 뭐 절대 오해 교회를 겨냥했던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교회라고 불리는 로마 천주교죠, 엄연히 말해서 구원을 돈을 주고 팔았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너희들이 돈을 내고 선행을 하면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죽은 가족 친척이 지옥이 아니라 연옥으로 갈 수 있고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팔았어요. 돈을 주고. 그 당시 그게 너무나도 부패가 심각해서 그 누구도 거기 목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옳은 것을 알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지만 루터는 본인이 로마 교회 그 중심에 직접 갔다 온 뒤에 너무 하나님께 뿌리 깊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될지 묻고 자신의 생명은 아랑곳지 않고 과감하게 방방문을 붙여버립니다. 틀렸다고 조목조목 하나부터 10까지. 그에게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성경을 성경대로 말할 수도 없고 성경의 메시지가 아닌 것이 선포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 거룩한 분노가 완전히 그의 삶을 뒤덮고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루터만의 것이 아니고 루터로부터 시작해서 루터로 끝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말로 가시적으로 딱 보여진 건 루터가 맞아요. 그의 반박문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신기한 게 역사적으로 인쇄술이 그 당시에 그때 발명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반박문이 딱 붙여지는 순간 사람들이 그걸 보고 문제인 거 깨닫고 그걸 떼서 인쇄술로 다 뿌렸어요. 유럽 전역에.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에요. 하나님이 루터의 그 거룩한 분노를 사용하셨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분리되어진 사건이 종교개혁인 겁니다. 한 사람이 전부를 할 수 없지만 한 사람의 거룩한 분노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다 그런 분노가 있다면요, 다 그런 거룩한 분노가 있다면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안 바뀌었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정말로 그걸 믿는다면 우리만 변화돼도 세계는 변할 수가 있어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런 거룩한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이 영상이 오늘 설교가 그리고 우리 함께 고백하는 이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런 여러분을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를 사용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